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저에게 목사님들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3명의 추천서를 제가 써주었습니다. 근데 추천서 쓰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원고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청빙을 하는 데 있어서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빙 서류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커리어나 자기의 경력들을 거기에다가 스펙을 다 올리기도 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목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리더십이나 인격이나 성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개서나 이런 이력서에서 쓰는 것은 다 좋은 말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누군가가 보증이 되어줄 수 있는 보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사가 중요합니다. 누가 추천을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들, 존경받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게 해당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추천서를 잘 쓰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한다. 그러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추천서를 참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부터 추천서를 써주고 이랬는데 제가 써서 떨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서를 잘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제가 추천인이 되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서울에 좋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서울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냥 지방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헤매고 있는 목사인데 왜 저에게 이런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은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사인을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주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름 밑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동문 회장이라는 글을 좀 써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목사님들이 나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뭐 잘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동문 회장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이 권위 때문에 써달라고 한다는 사실을 난 진정 몰랐었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이 많이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려가면 그럽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출세가 뭡니까? 좋은 자리입니다.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입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종종 보기에 민망한 현수막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누구, 무슨 동네 누구, 서울대 합격, 뭐 누구누구 고시 합격, 이런 것이 플랜카드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수막이 등장할까요? 출세했다는 거죠. 우리 고장에서, 우리 마을에서 출세한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출세하는 것은,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말하는 출세는 영원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데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세상적인 출세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권세 중에 권세는 세상에서 힘쓰는 권세나 출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최고의 권세, 최고의 출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때와 하나님의 백성인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502년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노인 상인들에게 붙잡혀서 당시 노새 한 마리 값에 이곳저곳으로 팔려 다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은 살인적인 노동과 심한 구타와 강제적인 가족의 생이별을 비롯해서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 차별을 받고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 흑인들에게 해방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커다란 감격과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상민의 신분에서 양반으로 상승되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감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런 신분의 변화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이후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 죽은 시체와 생명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때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죽음의 자식이었고 심판의 자식이었고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러분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빛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어둠에서 해방되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운 것입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맡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잠깐 문제를 볼 때는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사탄 마귀가 주인이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왜 흔들지 못할까요? 사탄 마귀가 한 길로 가다 7길로 물러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손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니갈 때 힘없는 친구 한 대 때렸다가 중학교 다니는 제 형님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가, 나는 왜 형님이 없을까? 나는 어쩌다가 장남으로 태어났을까? 형님이 있으니까 함부로 그 뒤로 손을 못 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좋다. 나도 내 동생들의 힘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동생들 손댔다면 가서 사정없이 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너무 그러놓으니까 이놈들이 너무 또 기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기대의 언덕이 있다는 것, 내 뒤에 든든한 형님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함부로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때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때로는 애굽을 통해서, 때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매를 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매로 사용할 뿐이지,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을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매로 사용할 때는 매로만 역할을 해야지, 더 이상의 선을 넘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아수르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죽을 때 빽 하고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는 빽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뭘 하려고 할 때 이런저런 줄을 다 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줄 없이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지난주에 울산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한 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초의원에게 공천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초의원이 줄을 대려고 왜 돈을 줬겠습니까? 줄 대려고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줄을 대어 공천위원장 줄을 대어서 그걸 따려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그게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 돼가지고 공천을 못 받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끈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임을 잘 만듭니다. 향후에, 종친회, 동창회, 이런 모임들이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것이 선거 때가 되어지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도 끈도 무슨 줄이냐, 무슨 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동아줄처럼 보이지만 썩은 동아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줄인지 알고 잡아낸 나중에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지하고 기댈 최고의 언덕이 되시고 영원히 썩지 않은 동아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빽이 되시고 줄이 되시고 끈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자에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우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숲상에 호랑이가 온갖 집성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여우가 붙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여우가 호랑이에게 그럽니다.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겠다고? 너는 나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 천재 하느님께서 나를 온갖 짐승을 우두머리로 세워주셨는데 네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천재의 명을 거역하는 거야.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숲속에서 내가 왕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아니 감히 네가 왕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가웃거리자 여우가 그럽니다. 만약에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앞장설 것이가 네가 뒤에서 따라와라. 나를 보고 감히 도망가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도망가는지 네가 확인해 보아라. 그럽니다. 여우의 이 당당한 말에 호랑이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앞에 서고 호랑이가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숲속을 들어갔습니다. 짐승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진 것입니까? 그 숲속의 짐승들이 여우가 무서워서 달아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호랑이 때문에 이 짐승들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이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여우 때문에 짐승이 다 도망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 선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전행을 일삼았던 소의 휼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여우에 비유하고 왕을 호랑이에 비유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 호랑이가 아니면서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여러분 호랑이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권력이라는 자리에서 그 권력의 자리 때문에 위세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른 그 사람들의 사람됨이나 됨됨이나 인격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맛에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라는 권세로 사람들 앞에 위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외모가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권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짱이냐 얼짱이냐 하는 말이 그런 데서 유래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수한 내 인격과 사람됨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돈이나 권력이나 출세나 외모 같은 어떤 상징인 권세에 오히려 사람의 순수함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내 삶을 맡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는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머문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아무리 많이 모아도 재물을 하더라도 재물에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 재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권력도 출세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고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도 말고 헐고로 돌아가는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 사라지면 인생의 목에 걸린 군세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권세입니다. 시간이나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내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집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넌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 땅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런 최고의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 앞에 왕같은이라는 왕이 붙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말을 누구나 쓰는 게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 높은 권세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어명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왕의 특징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를 어떤 일을 시킬 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봐라, 누구 있느냐? 예, 대령하였습니다. 부르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 가져와라 그러면 예 하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데 가져오면 어떨까? 이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슴을 펴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흑암의 권세나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악의 권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나 과거의 나의 상처는 떠나가라. 실패의 의식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왜 눈치를 보십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가 된 분이 7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면 평양 출신이십니다. 근데 성격이 아주 과격했다 그럽니다. 젊었을 때 주먹개나 썼다 그럽니다. 평양에 가면 서문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서문에서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3월 마페 선교사님, 마포 3열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서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이기풍은 복음을 전는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턱이 깨어지게 하고 흉터를 만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불량배들을 데리고 산정형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가서 방해를 하며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이기풍은 이렇게 포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한 번은 원산에 갔다가 복음 전한 그들을 만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꼬꾸라집니다. 통에 자북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새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가 돌을 던져 흉터를 입혔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1907년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가 된 안수받은 7명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는 외국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뱀신을 섬기는 미심이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제주도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도착했더니 얼마나 우상숭배가 강한지, 미신이 얼마나 강한지 전도를 해도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에서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강한 귀신이 들린지 쇠살을 묶고 놔도 풀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군대 귀신을 가진 그 사람과 같았습니다. 너무 난폭했습니다. 막 둘러엎고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청년을 내게 맡기셨구나라는 그런 영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너무 발작을 하고 너무 막 난폭하니까 그냥 같이 앉아서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묶었어요. 묶어놓고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의 능력을 찬송을 부르면요 더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막 고함을 지르면서 발작을 합니다. 그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청년을 붙잡고 간절히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또 묶어놓은 끈을 풀고 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가서 또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와서 또 묶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를 며칠을 지냈는데 어느 날 너무 조용한 것입니다. 너무 잠잠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여태까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얌전하냐? 왜 소리를 지르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제까지는 우리 대장이 묶은 것을 풀어주고 도망을 갔다. 근데 오늘은 대장이 꼼짝을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보이냐고. 저기 안 보이냐고. 저 흰옷 입은 군사들이 쫙 둘러서서 진을 치고 있으니 우리 대장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떠서 천사들이 둘러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대장마이가 밖에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는 이 청년의 줄을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때가 왔구나. 더 뜨겁게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밤늦게까지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입에서 거품을 팍 물더니 꼬꾸라지고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자고 부스스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요? 자기가 귀신 들린 것 때에서 자기가 귀신 들려서 했던 행동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래서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로 통해서 그 집안 식구가 모두가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이기프 목사님이 13년 동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10개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제주도를 완전히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마다 다 부흥해서 지금 제주도에 가면 곳곳에 이기프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또 이기프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군세로 복음의 불모지 제주도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군세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군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서 빽이 되시고 기댈 언덕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줄이 되시고 끈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 끈을 붙잡으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죽음의 권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둠에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가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심경들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빛이 임하게 하시고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밝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의 군세, 왕같은 제사장의 군세를 주셨사오니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기댈 언덕이 없고 아버지 붙잡아야 줄이 없고 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뼈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줄로 끈으로 삼고 우리가 주어진 일들, 우리가 꿈꾸는 일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어둠에